이제 마음도 열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전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육체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또 음식만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어머나, 숨을 쉬어야 살지. 숨을. 그것도 몰라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숨을 쉬어야죠. 그럼 숨 쉬는 게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 뭐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아. 숨소리가 막 이상하다. 그럼 병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병에 걸린 분들, 또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았어도 영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참 심각해. 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구원도 뭐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자기가 유익하고 달콤한 것만 아멘 아멘 하고 받지, 교훈적이고 이렇게 진짜 실제적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 성도들이.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아멘 좀 해요. 모든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벌어진 다음에 그때 아이쿠 하고서 막 그때 뒷북치고 이러는데 미연에 방지하면 좋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하루 종일 소방검열 받았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고요. 왜?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 물이 스크리클러 있어요. 다 물이 막 떨어져야 되고, 맞죠? 모든 걸 다 점검해야 돼요. 이해하셨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워져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와 소방검열을 받아요. 그 사인을 해서 제출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잖아. 왜 힘들어도 백신 예방 주사를 맞아요? 뭐 부작용이 있다 없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예방하려고. 독감 예방 주사 왜 맞아요? 독감 예방하려고. 이해하셨지? 무슨 뜻인지요? 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 왜? 감기 안 걸리려고.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닥쳐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가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 인간은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죽기 전에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 주변에 보면 사는 동안에도,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그 말할 것도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걸릴 때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이 잘 돼야 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이 건강해야 모든 일이, 사업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영적인 것이 삐걱거리면 모든 게 다 삐걱거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많이 체험했고 너무 많이 성도들을 상담할 때 들어보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소화가 되는 사람은 해주는데 소화가 안 되고 교회 떠날 사람은 내가 못해요. 그 말을. 왜? 그래도 자리에도 앉아줘야 목사가 설교할 때 힘이 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떠나면 나만 손해거든. 영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도.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그 선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옳은 말, 충고를 받을 줄 아는 겸손과 그런 마음의 자세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충고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자기 자신을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 보세요. 내가 누가 충고할 때 받을 만한 자세가 있는지, 목사가 조금만 혼내주면 그냥 금방 입이 두 자 나오는 건지, 혈기 충만, 고집 충만, 아집 충만, 교만 충만, 이건 없어야 할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있을수록 좋은 거고, 겸손 충만, 성령 충만,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충만. 아멘이죠? 이건 가질수록 좋은 덕목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하다 말은 얘기. 자, 영도 성장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되듯이 건강하듯이. 아멘. 밥을 먹으면 건강해요. 그 밥도 해로운 독 있는 밥은 많이 먹지 마라. 그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세상에 그 생선하고 고기를 안 먹고 그 뭐라 할까요? 야채라든가 뭐 이런 걸 막 먹고 그렇게 해서 막 계속 그걸 많이 먹어요. 많이 먹을수록 얼굴이 더 빛나고 병이 다 날아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치료받은 분이 있어요. 한 5개월 만에 모든 병을 다 치료받은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만났어. 그 식당에 갔더니 싸운 밥을 먹어. 그게 뭐냐니까 당근, 오이, 가지 이런 거 또 삶아가지고 갖고 오고 또 뭐라 할까요? 고구마도 이렇게 찐 거 뭐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옆에 신랑이요, 너무 살이 쪄갖고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막 피곤을 느끼고 힘들었는데요. 딱 3일 먹었는데요. 체지방이 5kg가 줄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끝나고 보식할 때 이때라 하고 막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부터 보식인데 사모와 같이 어제 그냥 야채를 실컷 먹었더니 배가 빵빵한 거야. 아이고, 여보 나 만지지 마, 움직이게. 아, 나 이거 터져. 이 정도로 야채를 먹었어. 그동안 못 먹은 걸 다. 그랬더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오히려 체지방 몸무게가 더 빠졌어요. 아, 이거구나. 저는 다 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 체질에 맞게 조심해야 하잖아요. 막 주는 데는 아무거나 막 기름진 것 막 튀긴 음식들 막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거 몸이 건강에 해롭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간증할 때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기도만 듣고, 아, 좋은 것은 저는 다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게 있더라고, 진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유익하다, 옳다 그러면 끄떡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듯이 기도 생활 하나면 영이 죽는 거란 말이야.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연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 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과 축복과 응답과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것 말을 왜 버리려고 그러냐고요. 맞죠? 앞뒤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운동해야 돼. 적당한 운동.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해요. 아, 이래갖고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제 저녁에 사모와 같이 가서 헬스장에 가서 막 런닝머신, 우리 사모는 막 25분 동안 달리고 또 뭐 이거 들고 나도 힘들고 막 해도 운동을 1시간 한 10분 동안 했어요. 거뿐히 하는 거야. 운동을, 땀을 나면서 운동과 같아. 건강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영적인 운동이 뭘까?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봉사. 좀 이따 이제 이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는 혼자 못 살아요. 애롭고, 요즘에 우울증 환자, 우울증이 심하면 반드시 20%는 조울증까지 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심하고 고치지 못하면 자살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자꾸 승화시켜서 우울증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울증으로 생겨갖고 뭐 잘못하면 물건도 막 던지고 막 자해행위 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젊은이 가운데 요즘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소아과 정신과 병원 입원할 수가 없어요. 진료를 받으려도 1년 2년 동안 예약해야 진료받아요. 그 사이에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나라가요 너무 심각한 게 많은데 내가 이런 얘기는 단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검색이 나오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현실이 왜 이 땅 위에 이렇게 생기는 건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영적으로는 서로 사람이 사귐이 있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말하면 진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욕심 안 차리고 순수하고, 아멘하여,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이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란 말이에요. 꼼수 부리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요. 아멘. 밥 한 끼 사줬다고 뿅뿅 가지 말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누가 겸손한지, 누가 온유한지. 남 얘기하는 사람은 참 빵점이고요. 남이 누가 남 얘기하면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니? 우리는 실수 없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인정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교제하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어요. 그게 코이노니아. 자,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건강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운동이 영적으로 뭐냐? 디아코니아, 디아코노모스 이런 말을 써요. 봉사하란 말이에요. 또 전도하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운동과 같은 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 건강. 주의 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은 전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안드레식 전도 생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안드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중에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4대 의무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무를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의무예요. 전도하는 건. 그러면 전도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전도 잘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전도는 주님의 본부로 그 지상 명령이 전도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전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가? 모든 사람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네 친구만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처 안 받기를 원하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고 싶은 거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말이야. 참고 견뎌야 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해버리면 교인 남는 사람이 없고 부흥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상담 전화 왔길래,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몇 명 모이니까 12명이래요. 몇 년 되냐니까 35년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바르게 말하면 듣겠냐? 나 원수 맺지 말고 내 말을 들어줄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내가 선배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싶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야, 너는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나가. 이런 식의 목회를 했더라고.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되거든요. 제가 할 말을 다 하면요, 우리 교회도 10명도 안 남을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지만 할 말을, 좋은 말도 못하는 게 제가. 충고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덕을 세우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간접적으로 시간을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1년 걸릴 수 있어. 그 사람 변화시키는데 2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자기 혼자 오해하고 꿍 하는데 3년 5년 동안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5년 동안 저는 인내해요. 인내 안 하면 벌써 내쫓아 버렸어요. 깨달으면 하면. 근데 5년 만에 변화돼 갖고 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이해가 되셔요? 제가 예화하는 얘기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낸 데가 너 집 나가, 저런 것들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죠. 아멘? 애들도 품어야 돼. 다 마찬가지요. 남편도 아내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축복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깨달았으면 손 내려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도는 또 뭐냐? 의무지만 두 번째가 빚을 갚는 거다. 빚쟁이같이 빚 갚아야죠. 물질적인 것도 빚 안 갚으면요, 절대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도 빚 다 갚으세요. 갚아요. 채무는 빚을 갚아야 하듯이 부모, 형제, 상관, 친구에게, 주의 종에게 복음의 빚을 진 줄을 아시고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전도는 우리가 전도는 뭘까? 화를 피하는 길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를 안 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단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싫어도,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귀찮아도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아들었죠? 네 번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생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만 잃어도 아까워하고 샅샅이 찾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땅바닥에 보니까 10원짜리 하나가 굴러가더라고. 이렇게 굴러가.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한 5분 동안 찾았어요. 왜 찾았냐? 10만 원도 뭐 돈은 돈이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 밝힐까요? 연도를 보려고 그래요. 몇 년도에 나온 것은요, 10만 원이었나? 10원짜리, 죄송합니다. 10원짜리. 아이, 큰일 날 뻔했네. 10원짜리 동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로 만든 10원짜리 옛날 몇 년도, 나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그거 찾냐고 정신없을까봐 얘기는 않겠어요. 그건요, 10원짜리 하나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5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골동품 수집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요, 이게요 200만 원에 팔리는 게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알려줄게. 그건요, 나중에 원하는 사람. 오래되고 얼마 안 된 것은 저기 발행할 때 몇 개 안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걸 수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돈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옛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동전 같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 중에서도 지폐 같은 거 오래된 거 있잖아요. 지금 발행 안 되는 거, 그거 버리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거 적어도 10배는 받아요. 자, 제가 지금 돈을 버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아시고 불평하지 마요. 이런 얘기 한다고. 뭐냐? 10원짜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 영혼을 어떻게 지나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제 알아들었죠? 절대. 다섯 번째, 전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구원 안 합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구원 안 합니까? 친구를 사랑한다면서 전도 안 합니까? 세상 친구들 좋아갖고 팔팔 뛰고 먹으러 다니고 난리 법석 뜨는 거 다 알아요. 누구누구 다. 그런데 전도를 했냐고요.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냐고요. 세상에서 노는 건 좋지만 전도를 안 하고 전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그럼 그 친구 전도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내 몸에 밴 거예요. 전도가요. 여러분, 듣기는 어떨지 몰라도 만나는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된다는 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실수투성이 나 같은 사람도 왜 써주느냐? 이것 때문에 써준다고 저는 믿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이 누구한테도 저는 뺏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제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자기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은 10장 10절 하니까 그게 아니요. 로마서 10장 10절하고 또 다르죠. 전도자, 그 다음에 전도는 축복의 면류관입니다.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맞죠? 그러면 안드레시 전도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 자, 안드레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 안드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이 나와요.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 말이에요.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은 어떤 환상이나 번쩍번쩍 보이는 뭐 그런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꿈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먼저 부름받은 자를 매개로 사용하신다는 거. 두 번째. 자, 안드레는요 먼저 형제를 전도했어요. 형제를. 사도행전 1장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누구를 찾아 말았어요? 1장 41절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랬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형제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식 전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쌩빵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형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장 시급히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 자기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요, 내 집부터 전도하자는 거예요. 집안 식구를 전도하는 일은 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전도해 줘야 돼요. 그만큼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에게 전도하니 하는 말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천국에 갈까봐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참 답답하고 환장할 일이지. 천국에 가면요 그렇게 싫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할지라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다면요 거기서 쌈바할 일이 없고요, 그냥 못다 받은 그 사랑 부모 시부모한테 다 받는다. 왜 아멘 안 하죠? 사람이 쩔룩쩔룩해서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요? 온전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했어요. 왜 성경을 하나만 아냐고요? 다 읽지를 않았냔 말이에요. 온전한 몸으로. 내가 지금 막 그냥 사업, 직장, 뭐 자식, 뭐 남편 뭐 때문에 막 속이 문드러졌어. 그래서 간이 썩어 들어가서 죽었어. 그렇게 하면 간이 그냥 천국에서 썩어 들어갔고 그 사람 뭐 막 그냥 기겁합니까? 온전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아멘, 그분들과 다 기뻐 뛰면서 함께 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세상에 시어머니 천국에서 만날까 봐 예수 안 믿겠다. 그럼 어디로 가?
무서운 얘기지. 지옥 간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안 믿으면. 지옥에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이 싸움 박질했대. 그래서 항상 원수로 사는데요. 원수로 살더래.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리가 없지. 죽어서 교회까지 안 다니고 예수를 버렸대. 왜 그러냐니까 분명히 저 목사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에서도 만날까봐 치가 떨릴까봐 교회 안 다니겠다. 그건 가짜지. 장로도 가짜 장로가 많아요. 가짜 장로. 또 어떤 분은 그럽시다. 집사님 한 분이 저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을게요. 그래서 왜 잘 믿냐니까 언젠가는 우리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려고요. 참, 아이고 나 참.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얘기네. 그래도. 아멘.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안드레는 그 다음에 뭘 만났다는 증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41절로 읽어준 말씀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어요. 만났다 하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이걸 전해주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만 하면 죄 용서받아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 네 가지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빼면 안 돼. 복음에. 아셨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전도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데리고 와야 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만화에 치지 말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식 전도예요. 저 뒤에 김종현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이거 다시 한번 풀어서 안드레식 전도를 우리 교인들 훈련시키세요. 내가 원고 드렸으니까. 아셨죠? 아멘 해봐요.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전도는 이 안드레식 전도가 최고 전도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도해야 돼. 전도 사명이 불붙어요. 처음 교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립적 신앙이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빌립이 전도되었잖아요. 자, 빌립이 전도되었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 동네의 구원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나다니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이 전도되는 순이나. 그러니까 계속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식 전도예요. 내가 전도했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분 때문에 어떤 분이 믿었어. 그분도 집사가 되고. 왜 아멘 안 하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드레식 전도예요. 오늘 많이 깨달았죠?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을 받고 요나처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이게 안드레식 전도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읽으시고 오늘 유튜브에 띄워놓으니까 오늘 수요 설교 다시 몇 번씩 들으셔서 메모 좀 하셔가면서 안드레식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안드레식 전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